안녕하세요, 동방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 삼중불꽃입니다. 아마 영성 공부를 하신 분들 중에 이 표현이 낯익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은 이 단어가 매우 낯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지구상에 나와 같은 영이 둘도 아니고 셋이나 존재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빛생TV를 열심히 보신 분은 먼저 소개된 쌍둥이 불꽃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쌍둥이 불꽃에 대한 저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분과 통화를 하는 중에 저와 그분이 쌍둥이 불꽃으로 태어나서 영혼의 여행을 함께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어찌나 가슴이 뛰던지 그 말이 진심이라고 믿고 저는 그분과 더욱 친하게 지내게 되고 오늘날까지 깊은 인연으로 코가 끼어서 지금까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눈치채셨죠? 물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우리는 쌍둥이 불꽃은 아니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모르는 참으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삼중불꽃, 즉 셋쌍둥이 영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우주에서 영혼의 탄생은 신성한 것입니다. 영의 탄생은 16차원, 천시원에서 이루어집니다. 16차원에서 새롭게 탄생한 신생 영혼들이 진화해서 물질 체험을 위해 이 인간의 몸을 받을 정도가 되었을 경우 하나의 본령은 한 명의 인간, 즉 하나의 아바타만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본령이 오랜 기간 동안 진화하여 영 에너지가 충분히 커지면 자신의 영 에너지를 쪼개서 여러 영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본령이 자신의 영 에너지를 두 개로 나누어서 두 명의 아바타를 보내어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게 될 경우 그 두 명의 영은 쌍둥이 불꽃, 즉 트윈 플레임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의 본령이 영 에너지를 셋으로 분화하여 세 명의 아바타를 탄생시켜 물질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바로 삼중불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본령이 분화시킬 수 있는 영의 숫자는 자신의 우주적 신분과 진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물론 오래된 영혼일수록 많은 숫자의 영을 분화시킬 수 있습니다. 본령이 삼중불꽃을 탄생시키기 위해 따라야 하는 대우주의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중불꽃을 탄생시킬 수 있는 영혼들은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영혼 그룹인 14차원의 영혼들입니다. 14차원은 1단계에서부터 15단계까지 있는데 그 14차원의 우주적 신분을 가진 본령들은 삼중불꽃을 꽃피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들 중 14차원 15단계에 있는 본령은 영 에너지가 워낙 커서 동시에 4명까지 아바타를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삼중불꽃에 의해 탄생한 영혼들은 보통 2번의 생을 살 수 있으며 이 2번의 생이 끝나면 본령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바타들이 2번의 삶을 통해 얻은 모든 체험들은 본령의 사고 저절자에 저장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삼중불꽃으로 탄생한 3명의 영혼의 크기는 똑같지 않은데 그 영혼들의 크기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메인 영혼에 2명의 영혼이 조력자나 협력자로 태어나는 유형인데 가장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영웅이나 성인의 역할을 하거나
게임 체인저나 문명 체인저의 역할을 하는 영혼들은 두 명의 협력자나 조력자의 도움을 통해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의 진정한 영웅이 탄생하려면 그 영웅을 돕는 오른팔과 왼팔에 해당하는 공신들이 꼭 필요하게 되죠. 이 경우 세 사람 모두 하나의 본령의 분화에 의해 탄생한 세 명의 아바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삼중불꽃으로 탄생한 세 명의 영혼들 중 두 명이 에너지 크기가 비슷한 라이벌로 태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명은 이 두 명 중 한 명의 협력자나 조력자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그 두 명의 영웅들은 일생에 걸쳐 서로 라이벌의 역할을 하면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특수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삼중불꽃으로 태어나는 영혼들이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일례로 새로운 왕조를 여는 역할을 하는 영혼과 그 왕조의 깃틀을 잡는 영혼, 그리고 왕조의 전성기를 꽃피우는 영혼이 삼중불꽃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상당한 시간을 두고 반드시 성공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꼭 전승돼야 하는 문명이나 문화가 있을 경우 하나의 본령에 의해 탄생한 세 명의 영혼들이 그 일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역할이 가장 큰 영혼은 왕조를 새로 개국하는 사람이겠죠. 이 외에 삼중불꽃은 유명한 예술가들의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데, 가장 큰 메인 영혼인 예술가와 그의 스승이나 제자의 관계로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 예술가가 이룬 업적을 뒷세대까지 전하는 역할이 있을 때 그의 삼중불꽃의 하나인 제자가 그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유명한 과학자나 학자들 혹은 철학자들처럼 학문적인 업적을 후대를 위해 남겨야 하는 경우나 실험을 통해서 새로운 이론이 탄생하여 계승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도 삼중불꽃으로 태어난 영혼들에게 그 임무와 역할이 부여되게 됩니다. 그럼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참고로 이것은 빛의 생명나무 채널러 팀이 하늘과의 소통을 통해서 얻은 하늘의 정보입니다. 그의 업적을 설명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는 15세기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 화가이며 조각가로 다비드상과 피에타를 조각했고,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천지 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그린 화가이며 조각가입니다. 이 정도면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천재화가 미켈란젤로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천재성을 보여 당시 메디치 가문의 수장인 로렌초 데 메디치의 후원을 받아 인문학과 조각을 위한 인체 해부 등의 예술가로서의 기본 소양 등을 안정적으로 배우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였고, 미켈란젤로의 걸작인 최후의 심판이 모두 완성되어 공개되었을 때 격렬한 비판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자들이 모두 발가벗은 몸으로 그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성자들의 중요 부분에 옷을 입히기로 결정해서 그 수정 작업은 미켈란젤로의 제자인 다니엘라 볼테라가 맡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령은 가장 크게 미켈란젤로와 후원자인 메디치 가문의 수장, 그리고 제자의 삼중불꽃으로 태어나 아직까지도 인류사에 남을 만한 예술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삼중불꽃은 일반 영혼이면서 이미 물질 체험을 졸업한 14차원의 본령들이
큰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육화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삼중불꽃으로 육화할 수 있는 영혼 그룹이 또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 우주에 수없이 존재하는 행성들을 운영하는 관리자들입니다. 13차원 6단계 이상의 우주적 신분을 가진 행성의 관리자들은 삼중불꽃의 방식으로 아바타를 자신의 행성에 육화시키는 방법으로 행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육화한 아바타들이 행성의 새로운 문명 탄생의 역할을 하면서 행성의 진화를 이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13차원의 관리자들인 행성의 최고 책임자들은 쌍둥이 불꽃보다는 삼중 불꽃을 통해 탄생한 자신의 아바타를 육화시켜서 행성의 진화를 책임지고 11차원 관리자가 대부분인 행성 영단의 중간 관리자들은 쌍둥이 불꽃을 통해 탄생한 자신의 아바타를 육화시켜서 행성의 진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 행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외계 행성에서 온 영단의 관리자들과 일반 영혼들을 외부 지원팀이라고 하는데, 지구 차원 상승에 참여한 외부 지원팀은 그 차원이 아무리 높다고 해도 삼중 불꽃을 통한 영혼의 물질 체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부 지원팀은 쌍둥이 불꽃에 의해서 탄생한 아바타들을 통해서만 자신이 지은 우주의 카르마를 해소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삼중 불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주위에 나와 동일한 본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나를 도와주는 협력자나 조력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오늘도 의미 있고 알찬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영성 공부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내용을 들고 조만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제 강의가 좋으셨다면 빛생TV 딱 좋아!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